여러분,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 그리고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이 되기만 하면 유엔과 미국의 갤럽,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이 조사에 참여한 147개국 중에서 67위, 그러니까 2024년도에 52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3년 사이에 15계단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여러분,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 대만이 26위고요, 싱가포르이 36위고요, 베트남이 45위, 일본이 61위, 중국이 65위인데 한국은 그보다도 한참 뒤진 수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 근래 들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참고로 1위는 9년 연속 휘바휘바 핀란드가 차지했고, 꼴찌 147위는 여러분 북한을 제외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인권이라는 것이 없고 여권이라는 것이 없는 탈레반에 눌려서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여러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한국의 행복지수, 왜 행복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한국인의 행복에 끼치는 요소들을 파악을 했더니 한국은 1인당 GDP와 기대 수명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수명이 3위로 제일 높대요. 수명이 3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기대 수명이 3위로 GDP와 기대 수명은 높은 선진국 수준.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신체적인 건강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사회적인 투명성, 그리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관용도, 그리고 사회적 부패지수, 이것들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67위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2018년 영국의 BBC가 전 세계 27개국, OECD에 속해 있는 나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관용도 조사,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파악했더니 2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겨우 26위, 꼴찌는 안 했는데 꼴찌와 다름없는 26위를 차지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관용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용이 뭐야?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용어고 단어고 관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관용도, 관용 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선진국이 선진국일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가 뭐라 그러느냐? 타인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전혀 관용이 뭐가 중요해?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진국은 타인과 다른 나라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아시죠?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를 꿈꾸며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뭘까? 톨레랑스, 이 관용정신 때문이다. 이 관용정신이 있었기에 로마 제국이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 가운데 유네스코라는 단체가 있죠. 이 유네스코라는 단체의 설립의 목적은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관,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래, 평화로운 미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전 세계인들이 만드는 단체가 유네스코거든요. 근데 이 유네스코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11월 16일 제정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계 관용의 날. 이날은 좀 관용합시다. 우리는 관용이라는 단어도 낯선 단어인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선진국에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관용도가 높아야 살기 좋은 세상이고 관용도가 높아야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관용이라는 것이 뭘까? 관용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관용은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를 써서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
남의 잘못 따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이걸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뭐가 있을까요? 영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 관대함, 너그러움. 여러분, 프랑스어의 똘레랑스, 이게 관용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가 볼테르가 관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볼테르가 관용론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17세기에 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개신교인이 카톨릭 사람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처형을 당해요. 법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개신교였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개신교 아버지한테 씌워서 법정에서 이 개신교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17세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칼라스 사건.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가 카톨릭 사회였는데 개신교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도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남녀 구분이 없이 혼음하는 민족이라고 초창기에 오해했던 것처럼 프랑스 사회에서 카톨릭 교도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오해해서 법정에서 처형해버리는 문제가 칼라스 사건으로 있었고, 이 사건 때문에 볼테르가 타인에 대한, 타종교에 대한 이해 없음이, 몰이해가, 편견이 억울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구나.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다른 이에 대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글로 쓴 것이 볼테르의 관용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볼테르는 사람이 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내가 과연 관용하는 사람인지 관용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은 오류와 편견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통찰, 이거에 대한 인정, 이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거 버려야 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알 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는 게 다 맞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라. 이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다녔으면 얼마나 다녔어요?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어? 내가 경험해봤으면 얼마나 경험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아는 게 다 맞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테르가 뭐라 그러느냐? 완벽한 인간은 없어. 모든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은 없고, 모든 사람들은 오류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통찰해야지 돼. 그래야 관용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인정되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드세요? 나는 안 틀려, 나는 무조건 옳아,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와 남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아니, 나와 말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견해가 다르다고, 입장이 다르다고 틀린 거예요? 다른 거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 배운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나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은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인정이 있어야 두 번째 관용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이 롯과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내가 누군가의 귀한 딸이라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다. 여러분, 나만 귀한가? 아니, 내 부인도 귀하고, 여러분, 나만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나만 누군가의 귀한 딸이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라는 인정이, 이해가, 받아들임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한몸의식,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친족의식. 여러분,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뿔 달린 사람이고 죽어도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뿔 안 달린 사람이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 한몸 의식이 있어야죠. 지체 의식이 있어야죠.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제서야 관용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볼테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가 얘기하는 관용, 또 다른 말로 똘레랑스는, 이 똘레랑스가 원래는 프랑스어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라틴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똘레라떼라는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내하다. 그 사람이 조금 나랑 틀려. 그 사람이 조금 나랑 달라.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이게 똘레랑스 관용이다. 나와 조금 틀려도, 나와 조금 달라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다리며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관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와 우르에서 함께 나왔는데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의 목자들과 여러분 롯의 양의 목자들이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문제, 어떻게 가족들끼리 싸워, 어떻게 친족들끼리 싸워, 이 생각을 가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롯을 불러서, 야, 너랑 나랑 같은 친척이고 너랑 나랑 서로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둘이 싸워도 되겠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면 롯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아니 삼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삼촌 때문에 가진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다 삼촌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가 무슨 먼저 우를 하고 내가 먼저 좌를 해요. 삼촌이 먼저 정하시면 내가 나머지 거 할게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롯은 참 몰랐던 사람이, 예의도 없고, 여러분 롯이 이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걸 보고 그래요? 그럼 난 좋은 요 땅. 낼름. 아니 자기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게 삼촌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먹게 해준 게 삼촌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있게 해준 게 삼촌인데 그 삼촌의 은혜와 공덕은 모르고 낼름 지 눈앞에 보이는 이게 사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냐고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나이 든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네가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가 낼름 눈에 보이기 좋은 데를 선택을 하냐, 이 예의 없는 거, 무례한 놈, 나쁜 놈.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이 롯을 눌러버려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힘도 아브라함이 더 셌고 권위도 아브라함이 더, 삼촌인데 가지고 있는 군대도 훨씬 센데 그 어린 롯을 발로 여러분 밟아버리고 눌러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이 롯이 조금 무례하게 예의 없이 하더라도,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여러분, 요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롯이 자기가 보기 좋은 땅, 이 모압 땅, 요단 동편 땅으로 갔다가 여러분 강도들을 만나서 온 소유가 잡혀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양보하지 않고 지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낼름 가더니 아이고 강도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네, 이거 쌤통이다,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 잘못된 선택, 자기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그 땅에 갔다가 강도 잡혀서 끌려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군대 380명을 이끌고 저 멀리까지 가서 롯을 구해와요. 여러분, 요 다음 사건에 뭐가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롯이 살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간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알아요.
근데 그 땅에 살고 보니까 롯이 있거든. 근데 나를 배신하고 간 그놈, 나를 생각도 않고 지 살겠다고 은혜도 모르고 간 그놈, 그래 네가 하나님의 벌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땅이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뭘로 들어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롯을 구원해 달라고, 소돔 땅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관용의 정신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자기와 틀린 길을 걸어가는 이 롯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라고 생각할지 언정,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정신으로 대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관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은 증거하기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관용하고. 하늘에서 난 지혜,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성결, 정결, 거룩의 삶을 살고, 두 번째 싸우지 않아, 화평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관용한다. 우리는 관용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 없는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세 번째는 관용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 3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장로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뭐하라고요? 관용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거 잘못이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정도원 목사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가 담임 목사 나올 때 우리 영적 아버지 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따라하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내가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여러분, 제 영적인 아버지였던 목사님께서 담임 나오면서 하셨던 말, 정 목사,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양희은의 히트어가 뭐예요? 양희은 가수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이게 양희은의 히트 유행어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나와 다른데. 아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몰라서 그렇지. 알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먼저 아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내가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관용에 대한 말씀은 하늘에서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관용하다, 지도자들은 관용해야 된다 라고 지도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도 명령하시기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여러분, 목회자만 관용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좀 관용하세요. 관용, 온유하고 관용하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렇지. 나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람이지.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인생의 좌우명과 제 아이디가 뭔지를 대충 아시죠? 몇 번 설교했으니까. 목사가 인생의 좌우명을 성경에서 뽑아야지 되는데, 제가 그때는 성경보다는 철학 이런 것들을 접하던 사람이라 인생의 좌우명을 저는 주역에서 뽑았어요.
비웃으시네. 그 주역을 읽으면서 인생의 좌우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 2학년 때 항상 제가 쓰는 노트 앞에는 몇 가지 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구가 이거예요. 이 주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종용, 중도, 허심수인. 종용, 무엇을 따라 사용하라. 중도, 중용을 따라 허심, 마음을 비우고 수인, 사람을 받으라. 중도와 중용의 정신을 따라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비우고 선입견을 좀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게 종용중도 허심수인 정도환 목사의 일생의 좌우명이에요. 여러분, 제 한메일 이메일 어드레스가 뭔지 아세요? 목사한테 편지를 한 번도 안 써봤으니 모르지.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에포케. 에포케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단 중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려고 하는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고 사건도 그렇게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되게 중도, 중용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용의 길을 걸어가는,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저는 정치 성향을 제가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50%가 나옵니다. 51%도 안 나오고, 정 목사는 우파냐 좌파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확히 50%가 나와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평생 중용과 중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양에서 이 중용을 강조했던 사람은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아주 강조했고요. 동양에서 중용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공자.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중심 잡고 살아가라고. 이게 괜찮은 삶이고 이게 성인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중용의 삶을, 중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일평생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이 관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중용의 사람보다는 관용의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중용의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중용의 사람을 넘어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용의 사람, 중용의 사람, 관용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용의 사람은 뭐예요?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에이씨,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 죽든지 말든지 옆에서 배우자나 자식 새끼는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며 살아가는 거 만용의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만용이에요. 중용은 뭐예요? 조화롭게 하는 거. 나도 좋지만 그 사람도 좋아야지. 부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도 좋아야지. 중용은 조화롭게 하는 거. 관용은 뭐예요? 만용은 마음대로 하는 거, 중용은 조화롭게 하는 거, 관용은 너그럽게 하는 거. 나와 틀려도, 나와 달라도, 내 생각, 내 말이랑 안 맞아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관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는 중용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수님의 성품인 관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만용을 지나 중용을 넘어 관용의 사람이 조금 틀려도, 조금 달라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어떻게 내가 다 내 마음에 들며 살아갈 수 있어. 틀려도 달라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까지 사람을 용서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3번 해라 이러시던가요? 70번씩?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하라. 관용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관용은요, 온유한 사람이 하고요, 관대한 사람이 하고요, 큰 사람이 하고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관용의 삶은 온유한 사람, 관대한 사람, 큰 사람. 나는 몸은 커, 이제. 마음만 커지면 돼. 큰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하는 게 관용이지. 작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무슨 관용을 합니까? 관용은 큰 사람,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관용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관용하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작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알 때가 오겠지.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라는 우리 주님은 만용의 사람을 지나 중용의 사람을 넘어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관용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